3월 6일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말씀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흘날에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국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랬더니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은 정체성이 잘못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다.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세례자 요한이다. 다 틀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씩씩하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것은 제자들의 고백을 대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고백은 아니지만 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이해는 하지 못한 거죠. 참 그동안 그들이 봤던 예수님은 자연에 대해서도 명령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온갖 질병도 좀 죽음 자체도 통제하실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 먹이시고 참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또 가르치시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 예수님의 정체성은 잘 100%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당신이 결국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인자의 그 정체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예고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그것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결국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자기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 그런 것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것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죽음의 사형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결국은 이제 사형수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기 희생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결코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안락한, 안전한 참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희생의 길,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그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이죠. 모두 잃을 것이다. 그런 것도 모두 잃게 될 것이지만 또 영생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아낌없이 목숨이라도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가 참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결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를 잃는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영혼을,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걸 말해요. 무슨 이득이겠냐. 그러면서 이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라니와 제자들까지도 좀 선뜻 따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그건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1차적으로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 말씀 그 현장에서는 8일 후에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오늘날도 그 후에는 거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이 아니라 부활하심도 보고 승천하신 것도 보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포함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순절 이후에 결국은 이제 교회 확장에 동참하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 오늘날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